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실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걸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양으로 왔든 어떤 상황 속에 살아왔든 간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힘든 것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데 지나고 보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에베네셀이고 내일 또다시 우리는 똑같이 고백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인도하심을 또 구하면서 삽니다. 그 인도하심의 은혜로 오늘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어도 사랑만큼 귀하고 가치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일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옆에 있는 거 여러분 다 보시죠? 하나님은 눈이 안 좋으신가요? 글을 못 읽으시나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아예 사랑 덩어리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요. 그 사랑 안에서 어제 성탄 예배도 드렸는데 아들이신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을 빼고 보는 거하고 사랑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같은가요? 다르든가요? 똑같다고 한다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말하고 싶어서 그냥 좀이 쑤셔합니다. 다른 사람은 듣기도 싫고 귀찮고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하더니 볼 때마다 자꾸만 누구 얘기하고 누구 자랑하고 왜 자꾸 할까? 왜냐면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귀중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빠져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귀찮고 싫고 그냥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랑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을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빼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랑을 가장 크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부모님의 사랑, 두 번째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의 사랑, 세 번째 친구 간의 사랑, 네 번째 이웃 간의 사랑.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보나마나 몇 번째? 두 번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커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커요? 당연히 1번이라고 잘못 들었으니까 2번이라고 답을 하셨겠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크다고 여기는 그 사랑도요. 여러분, 낙태법을 왜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새로 바꾸고 반대하는 나라가 별로 없을 만큼 세계 곳곳에서 그것을 그냥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할까요? 그 크다고 하는 부모의 사랑이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고 좀 귀찮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러면요, 가차없이 쿵쾅쿵쾅 뛰고 있는 심장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를 뭐예요? 가차없이 지워버려요. 지워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천신만고 끝에 나왔는데 쓰레기 봉지에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추운 날 한 대다 갔다가 그냥 탯줄 단체로 그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누구 사랑? 부모님의 사랑. 자식은 별다를 바 있나요? 부모의 사랑도 이 정도인데 자식은 말할 것도 없죠. 오죽하면 예전에 고려장이라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자식이 가지고 있는 사랑, 친구 간에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어떤 부모는 보험금 좀 타겠다고 자기 자식 손가락을 자르는 거, 하반신을 마비시키는 거, 미친놈이죠. 조금 못 먹고 조금 못 사는 거, 이게 낫지 자기 자식이 그렇게 불구로 살고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보기 좋겠습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 사랑이 끊어지다 보니까 엉뚱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많습니다. 남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친구를 속이고 누구를 어떻게, 이거는 예전에 아예 그냥 기대도 안 할 만큼 그만큼 우리는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로지 하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듣고 싶지 않은 이 좋은 날에 여러분에게 그냥 부모가 자식이 일반적인 그런 가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부의 어떤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들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 부모는 너를 잊을지 몰라도, 너희 부모는 그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주님은 뭐라고 하냐,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그런 일이 없다면 성경에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그것도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대요? 지켜보신대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녀가 사랑스럽고 손주가 사랑스럽고 그러면 쳐다보지 말라고 해도 다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물끄러미. 대부분의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프로필에도 보면 자기 손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손자 프로필을, 손자 사진을 막 쫙,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놓지도 않던 사람들이 손 쫙,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쁘지도 않아. 기왕이면 좀 이쁜 사진을 좀 넣지,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이렇게 놓고, 저만 보면 괜찮은데 가끔씩 또 보여주네. 이거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는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모습은 어떨까? 사실 그보다 더하죠. 이쁘기만 하겠습니까? 착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잘 들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나요?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우리가 좋아서,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사랑받을 만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덩어리입니다. 여전히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전히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그냥 눈뜨고는 못 볼 만큼 사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어느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나는 진짜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를 대신해서 내 목숨까지 한번 내놓고 싶다. 내놓을 용의가 있다. 이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할 때요? 죄인이었을 때, 지옥 갈 사람일 때,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이구나. 이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어제 삼적이라는 분 얘기하다가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는데요. 문둥이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어서 그냥 자기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 한지 아세요? 그 문둥병자들을 사람들이 보면 다 돌로 치고 막 몽둥이로 때려서 내려오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자기들끼리 갈 곳이 없고 오갈 데 없고 계속 병원 깊어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죽을 때까지 그 문둥병자들을 치료하는 약을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문둥이촌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그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 보통 사람들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가 행할 때, 야, 진짜 이게 진짜 큰 사랑이구나.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내게 잘할 때 나도 잘하는 것은 그건 별거 아니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나한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가시노릇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내게 손해만 끼치고 그리고 내게 유익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럼에도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배려하고 위에서 내 것을 내어준다. 보통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일을 기꺼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어제 맞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32절 한번 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어찌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는 들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들으시고 오래 참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주시고 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 요구하랍니다. 필요하면 달라고 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달라고 해. 필요하면 말해. 근데 철없는 자식은 부모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아무 때나 다 이것저것 다 요구합니다. 제 욕심만 차리려고 별거 다 요구하지요. 근데 철든 자식은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게 있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충분해요.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릴 때 시대만 해도 못 사는 집은 못 살고 잘 사는 집은 그래 잘 살고, 그래서 늘 저희 어머니 이제 농사 짓고 힘들게 일하고 남의 품 팔고 그러실 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생각하니까 원래 힘들어서만 그러신 건지 아니면 본래 코피가 잘 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장성에서는 코피 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아마 힘드셔서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부엌에서 이제 나무 가지고 아궁이에다가 불 넣고 그럴 때 코피를 자주 흘리는 모습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휴지도 없으니까 그냥 낙엽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코피 닦아내시고 그런 모습 볼 때
전날 누구네 집에 가가지고 하루 품 팔고 하루 일당 4,000원 받아온 거 아는데 마침 학교에서 그날 학교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돈이 4,000원이거든. 전날 대학볕에서 죽으라고 하루 종일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일하셔가지고 품삯으로 4,000원 받아온 걸 아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이거 안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차마 그 4,000원 달라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다가 언제까지 학교에서는 가져가는데 그 기간 다 마지막 날에 학교에서 4,000원 가지고 오란대. 그러면 그 품삯 받은 거 4,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니까 또 쓰고 생활비에 보태서 그게 안 남는데 그때 오늘까지 가지고 오네. 그러면 그때 또 혼내는 거예요. 미리 얘기 안 하고 그걸 오늘서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몇 번 혼난 적도 있는데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 염치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너무 뻔뻔할 때가 있고요.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최소한의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허물진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자기 것만 취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제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끝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목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거기다 이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래야 이제 완전한 제목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의심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고 자녀들의 사랑을 오해할 때도 있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바라보고 똑같이 그 진실을 그대로 내가 이제 수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왜곡되게 만들고 잘못되게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대선 전국 때니까 서로 여러분 상대 후보자들을 뭐 조그만 허물 있고 잘못 있어도 여러분 막 얘기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런 소리 시끄러운 소리 들을 때는 아예 이제 그런 얘기 나올 때는 뉴스를 보다가 그 뉴스를 그냥 꺼버리든지 다른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느 때도 보니까 이제 저희 집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무슨 말 실수했나 봐요. 뭐 했나 봐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뭐 이럴 때 이렇게 뭐라고 하던데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본래 의도는 내가 볼 때는 틀린 게 아닌데 그걸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되게 보는 거예요. 본래 말하는 의도는 이건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저는 다르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대하면요 그게 달라져요. 내가 진짜 봤어? 분명히 들었어? 사실이야? 여러분 사실이라고 해도 얘기해서 유익할 때가 있고 얘기 안 하는 게 유익할 때도 있어요. 내가 본 게 사실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왜 내가 없는 얘기했어? 여러분 내가 없는 얘기했어 하는 말치고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90%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내가 왜 없는 얘기했어 라고 할 때 그 말은 안 하는 게 더 좋을 얘기를
해놓고 나서 물론 있는 얘기죠. 제가 상담학을 이렇게 공부할 때 보니까요, 그 교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그 사실을 얘기해라. 이게요. 사실만 얘기할 때는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진실을 말할 때는 거기에 사랑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해서 그에게 유익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유익하지 않다고 한다면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볼 때 이 사람 속에는 사랑이 없구나.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이분 속에 분명히 사랑이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제 분별하잖아요. 이 말 하는 거 볼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든가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떻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고 회의하게 될 때 그때가 언젠가 한 3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회의를 품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의심할 때입니다. 의심할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 내 상황이 왜 호전이 안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바가 이런 건데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31절 보니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레 만도 못한 죽어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믿음 가지면요, 웬만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이제 힘든 일들 만나도 여러분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었는가를 깨달을 때 내 분수를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막 큰 소리 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먹힌 놈이 성낸다? 잘못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악성이거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시험이 들 때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어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광야길로 갈 때도 있고 홍해처럼 가로막힐 때도 있고 마라의 쓴 물을 마실 때도 있고 불뱀과 전갈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을 골짝 빈들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그 길을 지나게 하신 분이 그 길 위에 나를 그냥 팽개쳐 두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 가지니까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상황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물결이 요동치는 대로.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어떤 이제 스티로폼이나 어떤 쓰레기가 있을 때 파도가 막 치면 여러분 자주 보셨죠? 가만히 있는 그런 쓰레기 보셨나요? 파도 치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일렁이는 대로 계속 왔다 갔다. 우리 마음도 우리 믿음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만 확신하면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있어도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붙들어 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아낌없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 좋은 것까지도 주셨는데 그 다음 하찮은 것 정도야 얼마든지 주실 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독생자까지 내주신 그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려고 할 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고린도서 5장 2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모는 좀 헐벗어도 좋은 신발, 좋은 옷 못 입어도 자식들 좋은 신발, 새 옷 입히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가지 않을 때는 먼저냐면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책감. 33절 한번 보시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전엔 송사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겠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허물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서 들춰내서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양심에 가책받아서, 그래 맞아, 나는 죽어 마땅해, 가룟 유다처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나무에 목매게 만들고, 이렇게 나를 정죄하게 만드는 그 원흉이 누굴까요? 원수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요, 계속해서 내 앞에서 나를 뭐하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너 작년에도 그거 회개했잖아. 근데 똑같은 죄 또 졌네? 너 맨날 똑같은 소리 하면 뭐하냐? 전에도 너 거기서 넘어지고 실수했잖아. 근데 또 했네? 그러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잘못된 것들 계속 부풀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원수 마귀가 합니다. 계속 나를 정죄하는 그 죄악 때문에, 그 정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뭐 해주세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의 허물과 죄를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부모가 있을까요? 가능하면 안 좋은 것은, 잘못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은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으려고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사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으시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늘 뭐 하셔요?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그게 아니죠. 너 같은 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같은 게 목사냐? 더 이상 너는 그 일을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내 속에서 그런 이제 정죄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금 말씀하셔요. 34절 한 번 더 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뭐 하신대요? 간구하신답니다. 여러분, 누군가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악됨이 보이거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 닮은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대요? 간구하신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철없어서 그렇구나.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렇구나. 저 부분에 아직도 연약함이 있구나.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를 대신해서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 이런 믿음 가진다면 얼마나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실까, 그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혜는요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사랑 끊이지 않습니다. 그 원수마귀의 그 죄책에 매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매이다 보면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고 그 우울증이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그것을 여러분 극복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세 번째 저건 뭐냐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시험이 와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데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여러분 하나하나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뭐냐면 그런 시험이거든요.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기록 이제 36절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절박한 그런 상황과 여건에 내가 몰리게 되면 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할 때 여러분 가을에 깨나 아니면 콩을 이렇게 타작할 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뭐 가지고 해요? 도리깨질 하잖아요. 도리깨질 해보셨죠? 도리깨가 곡식을 치듯이 환난은 우리의 삶을 곡식을 치면 껍질이 벗겨지고 알갱이가 나오니까 그거 이제 사람을 보고 내 삶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도리깨로 치는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구나. 곤고는 뭐예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말할 때 곤고라고 합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것.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 그걸 곤고라고 합니다. 핍박, 기근 이것도 이제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힘들게 하고 가시노릇하고 어렵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다. 놀랍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귀하다. 이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여러 많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걸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되 어떻게 이기게 만들어요?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사랑이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요 그 관계는 한순간에 깨어지고 맙니다. 인간적인 그런 관계들 속에서 맺혀져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랑이 아니면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져요. 그러나 사랑으로 끈끈하게 묶여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더욱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돕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랑 가지고 올 남은 기간도 승리하시고 또 새로운 해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 가지고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상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회의를 품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책됨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라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 마음에 친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사랑이 의심되어서 혼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네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주시라고 우리가 장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